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추적하신 하나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초등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막 표출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한 가정의 상담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고요. 한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와의 통화 속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자신이 예상한 시간 내에 엄마가 도착하지 않는 것이죠. 15분 뒤에 엄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엄마를 기다렸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방 안에 들어가 버린 채 방문을 꽉 닫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책이며 물건이며 모든 것을 집 안에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요. 엄마가 들어왔을 때도 화를 참지 못하면서 울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였고요. 자신이 예상한 시간 안에 엄마가 오지 않자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불안을 화와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아이를 관찰하고 가정을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요인이 아빠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청결 강박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올 때도 청결해야 되고 본인이 외부에서 입고 온 옷들을 현관문에서 다 벗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벗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런 강박 속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깨끗함과 청결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 온 가족이 불안한 감정을 항상 유지한 채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부모는 사랑과 보호가 아니라 통제와 강요였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관찰하고 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보호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통제와 강요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따르고 싶은 갈망으로 받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 만약에 후자가 강하다면 어쩌면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의 경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라는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일반적인 영역으로 분리될 수가 없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이 경계가 해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가 반사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 체계가 세팅되는 거죠. 내가 나를 반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방어 체제가 순식간에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주도권, 통제권, 욕심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주도권과 통제권과 내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능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의 그 두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하니까 좀처럼 누군가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 위에 서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보다 관계가 중요하고요. 의무보다 의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땅을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지에 나일강이 흘렀어요. 애굽하면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는 비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크게 범람합니다. 우기철이 되면요 홍수가 나요. 그런데 그 홍수 때 아프리카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물 안에 아주 비옥한 양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기 가운데 홍수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기지만 사실은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홍수를 잘 견디기만 하면 그 안에 담겨왔던 비옥한 양분 때문에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이 애굽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들의 발로써 물을 퍼나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곳, 이런 의미가 이런 배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기술에 의존된 땅이었어요. 그 물만 잘 관리하면 됐고 물을 잘 퍼다 나르기는 수고만 잘하면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달랐어요. 그곳은 평지가 아닌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비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자라는 그런 땅이었어요. 즉 사람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땅,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요, 단순한 지형의 차이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정체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땅입니다. 애굽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상징이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삶은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섞이면 안 돼요.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한 발은 애굽, 한 발은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내 방식과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쌓아둔 것으로 살아왔던 삶은 이제 끝난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 새로운 방법을 광야에서 익혀가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는 땅에 우리는 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해서 무언가를 얻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로 세워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땅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내 땅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야 이런 상상의 나래가 아니에요. 상상하는 어떠한 풍요로운 그 땅의 이미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그냥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던져주고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월의 첫날부터 12월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1년 내도록 감찰하시며 주목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나 내가 흔들릴 때나 신실할 때나 그 어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내 믿음의 생각, 이론, 개념 그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옆에 계신 인격적인 주님과 대화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보지 않는 벽을 대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태도를 겸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지켜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늘 그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의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보호로 느껴지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바라보고 있대라고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만 그냥 날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하루의 모든 시간, 1년 내도록 365일을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통제한다고 느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커가는 것들을 봅시다. 어릴 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사랑과 보호로 느끼죠. 엄마 아빠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사랑과 보호로 느낍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크다 보면 그것을 통제로 느끼기 시작하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세를 취하고 싶은데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한받는 느낌을 마구마구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통제와 감시의 눈빛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내 방에 들어와서 얘야 뭐하니?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잘 있는데 굳이 내 방문을 왜 들여다보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부모의 눈빛은 동일하지만 내가 느낄 때에 내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제재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흰머리가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큰 소리 내면서 똑바로 해. 나를 그렇게 억압했던 그 부모의 힘은 사라지고 점점 나이가 늙은 부모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짠해져요. 부모를 향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내 마음에 뭔가 빗줄기가 하나 싹 들어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저렇게 늙었지? 힘이 약해졌네? 예전같이 까랑까랑하게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네. 그럴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가 사랑과 보호구나 라고 하는 깊은 이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 나에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너 그래서 어떡할래?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어느샌가 사랑이구나. 부모가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그 하나에서 10가지를 따라다니며 나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면서 시선이 바뀌어지죠.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보호였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삶을 잘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했던 모든 보호의 시선과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든다라고 하죠. 철이 들어서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부모의 모든 것을 그 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내면과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 부모의 심정 안에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보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본심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을 만나죠.
철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바쳐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통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요구처럼 느껴지는, 해도 또 요구하시는, 이쯤 하면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요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1년 365일 들여다봐주는 거 나는 노 땡큐. 다른 사람은 좋겠지만 나는 좀 내가 필요할 때 간간히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년 내도록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 달라져요.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눈이 한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나는요, 죄밖에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눈이 1년 365일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주님을 멀리하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든 그때라도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내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이 얼마나 안전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사랑과 보호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자전거 타봤잖아요. 자전거 혼자 탈 때요, 뒤에서 아빠가, 뒤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놓을까봐 놓지마. 우리가 얼마나 놓지 말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넘어지면 다칠까봐 염려해서 놓지마. 그 부모의 손이 내 가운데 계속 터치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조금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터치가요, 귀찮아요. 하지만 그 터치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은혜의 기반 위에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10월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한 건기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땅이 메마르고요, 척박하고 딱딱해집니다. 이 땅에 지속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0월부터 11월경이 되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흙을 적셔줍니다. 딱딱했던 흙을 적셔주면서 땅을 갈기에 알맞은 땅이 되도록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이 이른 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늦은 비가요, 3, 4월경에 옵니다. 모든 농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확의 시기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관리했던 그 모든 것에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시기요. 그 시기에 막바지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근데 3, 4월경에 늦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서 그 땅의 모든 수확물이 안전하게 거두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농사에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강수량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통합, 얼마나 비가 오냐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리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진짜 경작할 그 땅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주관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땅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때, 절묘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럼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여도 낙하산이 펼쳐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따라가다가 이 낭떠러지 아닌가, 내 인생 끝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신다면 반드시 정확한 때에 낙하산이 펼쳐질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인생 속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때를 숨기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때 어떠한 것이 형성되냐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때를 내가 가로채잖아요. 내 때를 내가 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내 앞길의 미래를 내가 그려가며 내가 거기에 대한 성취와 성공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절대 하나님만의 신앙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는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 도는 되겠죠. 하나님 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인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나만, 오직 하나님만, 그 명령만, 사랑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온리를 요구하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거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때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몰라요. 컨셉이 없어요. 그거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삶을 어떻게 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긴다는 게 뭐지? 맹목적인 신앙인가?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탓하게 되는 거죠. 컨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관계잖아요. 그 사람만, 내가 이 사람만 평생에 사랑하며 이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며 이 사람과만 의논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 내가 때로는 통제하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손을 떼는 훈련을 계속해야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온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도 안전하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온리가 안 될까요? 진짜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실 아니에요. 더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봐, 내 삶이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선택을 계속해서 들여갈 때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온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도
안전하구나. 내 타임을 지나갔는데 내 삶이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 무모한 인생의 도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 삶이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먹을 걸 주시는구나. 내 입을 걸 주시는구나. 내 집을 주시는구나. 내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론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론, 아무리 신학적인 전제, 수많은 지식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으면 관계는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전에 위협을 받을까봐, 내 삶이 위험에 빠질까봐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씨앗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씨앗,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시대의 바알을 숭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카드 게임을 해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카드 게임을 종종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카드 패를 내가 받잖아요. 내 패를 딱 받아요. 다른 사람도 패를 딱 받죠. 그러면 제가 룰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룰을 알잖아요. 똑같은 숫자가 많으면, 비슷한 숫자가 많으면 불리하다. 라는 거 알고, 그리고 쪼코 맞나요? 쪼코가 딱 있으면 유리한 거죠. 패를 쫙 펼쳤는데 비슷한 색깔이나 비슷한 숫자가 많아요. 그럼 내가 불리한 거죠.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판 망했어. 나 비슷한 숫자 많네. 내 불리함을 딱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선수자 딱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불리한 상황이야. 나 지금 이번 판에 승리할 수 없어. 그런데 조커가 있는 거 얘기 안 하죠. 내 불리한 거를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불리해 라고 내가 노출하고 싶은 것만 노출하는 거죠. 왜요? 내가 유리하려고, 사람들의 경계를 다운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조커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리죠. 결정적인 때, 내가 유리한 때를 기다렸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땅 내밀어요. 그리고 나만 웃어요. 웃죠. 사실 이거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뭐야 너 못한다며, 이번 판 안 된다며, 이런 걸 즐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과 우리의 삶에 참 내 불리한 것을 감추고 유리한 것대로 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유리한 것들 쪽으로 내 상황을 몰아갈 때가 많죠. 내 있는 패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오픈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픈하면서 그 상황을 내가 조정해 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조정해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니 투명할 수가 없죠. 관계 속에 투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투명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노출시키며 내 마음에 있는 의도를 알도록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같이 숨게 하는 거죠. 그 신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쳐다볼 수 없는 성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제의를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희는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의 반박이었어요. 바알 숭배한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던 그 명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 안에 10개가 있으면요 5개는 하나님 거잖아요. 지금 제 인생에 보세요. 5개가 지금 주님과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께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머지 5개도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10개를 다 하나님으로 채워요? 근데 5개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과 모세를 통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내 선택과 내 유리한 쪽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잖아요. 또 왜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세요?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이게 부족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세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뭐 어쩌라고요.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마음이 아프셨죠. 왜요? 불통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10개 중에 몇 개를 나에게 드리고 있냐, 5개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적게 드렸다 많게 드렸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건 다른 핀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사람과의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내가 일관되게 이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전달하려는, 내 마음의 상태를 다가가게 하려는 그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속을 어길 수는 있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게 일관성이 아니라요. 일관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오늘 가지 않는, 내가 오늘 만나러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와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내 의도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지만 널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내가 널 만나고 싶어. 알지? 이게 뭐냐면 만나지 않아도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미안하다. 내 마음에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 근데 너 때문 아니야. 나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닿도록 설명하는 것. 가고 말고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만 둔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냐? 나만을 사랑하고 있냐? 그걸 물으시는데 우리는요 그 앞에 못했으면 못한 것을 회개하는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묻는데 미안해 10개 중에 5개밖에 너랑 해당이 안 되네? 5개는 널 생각하지 못했어. 데이터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괜찮지? 미안해. 이게 와닿습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죠. 때로는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다 한들 그것이 드러났을 때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이 너무 앞서서 너가 좀 뒷전이었어.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백백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 왔는데 또 어느 순간 달려가다 보니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너무 내 책임감에 앞서서, 내 의무에 앞서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또 놓쳤습니다. 내가 이 순간 또 내 때를 내가 쥐려고 했던 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존중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진중한 태도, 내 마음을 감찰하며 내 전부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아파하고 죄송해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계속해서 들끓는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벗어나도 다시금 거기에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한결같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백백백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맡긴다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을 방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맡기고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죽이시기까지 하겠어? 이러한 굉장히 얕고 가벼운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손이 보이지 않아도, 뭘 하고 있는지 계획표가 보이지 않아도, 나침반조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아둔 물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릴 비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아둔 물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까지 줄어들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돼요.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밀착됩니다. 불안 지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옥 같은 고백, 실전에 부딪힌 고백, 이론이 아니라 내 경험상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진짜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진실의 농도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성취와 완성 또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불안할수록,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그 기도만 지속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봤을 때 암흑 같고 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빛 한 줄기를 요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한 줄기 빛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정확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미래가 열려요. 나도 모르게 내 앞에 한 줄기 빛이 열려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한 발짝 이거야, 한 발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막연한 신, 막연한 말씀, 약속, 뜬구름 잡는 어떠한 환상, 내 현상, 기도의 어떤 느낌, 여러분 그것으로야 우리의 신앙을 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황된 어떠한 허상이 아니라요. 그분은 인격적인 실제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딱 걸면요. 어떤 폭풍과 와도요. 그 연결고리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비를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일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한 발이 애굽 땅에 걸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두 발이 약속의 땅에 와 있습니까? 이 발을 정리해야 돼요. 이 발을 정리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져요. 믿음에 내 행동이 찢어져요. 모르겠다. 더 모르겠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미래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라 내 두 다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실제적인 내 삶, 내 일상 속에 정말 한 발이 애굽에 있고 한 발이 가나안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지 그 땅을 확인하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은혜의 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내리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곡식을 주겠다. 네가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하겠다. 그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서도 내가 약속의 땅에 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내려야 될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누려가세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보호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만 따라가면 나는 안전하구나. 이 음성이 나에게 절대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을 얹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에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지고 계시고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왔다면 정확한 순간에 낙하산이 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때, 꼭 필요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두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점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은혜의 기반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이 남에 나갑니다. 살아계시며 사랑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라도 사랑을 등진 적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만을 선택하며 모든 인생들과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시작되었다며 그 사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놓지 않으며 우리도 주님께 일관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중함을 가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며 말하며 걸어갈 때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때를 주관하려고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어떠한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 가장 멋진 길,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에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그런 넘어지면 넘어질 때의 고백을, 일어섰을 때는 일어섰을 때의 고백을, 지쳤을 때는 지쳤을 때의 고백을, 달려갈 때는 달려갈 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모든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 한 분 향한 내 사랑의 고백과 찬양만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며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 가슴이 미어질 만큼 내 온 삶을 다해 주님만이 사랑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